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23절에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이 오경만 이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언서라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들, 이 율례들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어떤 신학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항상 그런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들의 삶에서도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었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이고 그게 다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였고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귀족 계급을 만들어서 이 세력을 유지하고 또 이 사내들인의 이 주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들의 작전, 이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왔던 것은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모세가 일러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모세가 말한 것은 만약에 자녀가 없이 한 형이 죽으면 그 형을 대신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낳은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이 돌아가신 죽은 형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서 이 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법이었는데 이 25절부터 이들이 이 모세가 말한 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과한 설정을 해서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1번 첫 번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2번이 그 아내로 맞았다가 또 없이 죽고 그렇게 이제 7번까지 막내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 7번 가기 전에 그 여인이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7명을 다 거쳐가게 됐는데, 만약에 그 여인도 죽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누구의 아내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이 답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29절부터 대답을 하시는데, 결국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은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할 만큼 이 굉장한 대답을,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이 오경 이외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나머지 정확한 부분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의 내용들을 봤을 것이고 부활을 믿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이들은 그곳에 나왔던 성경의 내용들을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바르지 못한 자세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월남쌈을 참 저희가 잘 먹지 않습니까? 저도 잘 먹는데 제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월남쌈을 먹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각자 싸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것만 넣습니다. 그리고 먹기 싫은 거는 안 건드리죠. 그래서 중간쯤에 되면은 야채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이려고 월남쌈을 했다가 결국에 저만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골고루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이 영이 건강해져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불편한 말씀들, 이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볼 때 내가 원했던 말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아멘으로 당기는데 이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노멘 하면서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게 내가 잘 안 되고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 알아가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 것이었는지 30절부터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리고 저도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신부가 되시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모두가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이 배우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의 배우자와 어떻게 살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신부는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배우자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안타까운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질 것인데, 제가 한 번은 아내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우리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옆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걸로. 아마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활 이후의 삶은 사망이 통치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이 부활 이후의 삶은 그런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이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의 값으로 인해서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 사망을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부활의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 땅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부활 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제입니다. 시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죽었지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현재만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 먼저 주님 곁에 가신 분들을 다시 만날 날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다시 그곳에서 만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이 사도개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의 날을 꿈꾸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꿈꿀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날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